여러분, 사람의 심리 중에서 이 안전에 대한 욕구는 매우 기초적인 것입니다. 더 근본적인 욕구는 우리가 먹고 자고 하는 생리적인 욕구죠. 그 다음으로 사람들이 갖는 욕구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일상에서 안전한 것, 그리고 불확실한 것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사람들이 느끼는 그 안정감은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인 것. 내가 남들보다 건강한가? 남들보다 좀 더 넓고 튼튼한 집에 내가 살고 있는가? 남들보다 내가 더 좋은 직장에서 더 좋은 연봉을 받고 있는가? 남들보다 좀 더 내 통장에 잔고가 많은가? 이렇게 비교하면서 안정감을 느낀 그러한 모습이 대부분이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보다 지금은 우리가 먹고 사는 형편이 아주 많이 나아졌죠. 그러나 그렇다고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불안감도 상대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갖추지 못했어. 이런 불안감,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불확실한 상태에 있기보다는 뭔가 눈에 보이고 손에 좀 잡히는, 소위 말해서 확실한 것을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사무엘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독특한 정치 체제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12지파가 구성돼서 연방으로 확립된 체제로 정치 체제를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보통 연방 체제가 있으면 중앙에 통치 기구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통치 기구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12지파의 연방 체제로 이렇게 독특한 정치 체제를 가졌다는 거예요. 왜 중앙에 통치지 기구가 없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상비군, 그러니까 풀타임 군인이 없었습니다. 그냥 평상시는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살다가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사사를 보내시면 그 선지자나 사사를 통해서 그 임무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나 사사의 임무는 뭐냐 하면 주변 침입자들이 있으면 그 몰아내고 나라를 구원하는 것. 그거였어요.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외부 민족을 통하여 침범케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이 예배의 문제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했다. 선지자나 사사들에게 있어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사무엘의 업적은 이것을 가장 대표하는 모습입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사사였습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의 기능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신을 버리고 이방인을 섬기는 그 죄를 지적을 했고 또 이방 신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결단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역할도 했죠. 백성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고 제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또 사사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사사라고 얘기할 정도로 블레셋 나라로부터 나라를 구했던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던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블레셋으로부터 나라를 구원했지만 그 핵심의 그 원동력은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다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다른 거 하지 않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레를 그냥 내리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군사력이 핵심 원동력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자세, 즉 예배였다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핵심의 원동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를 통하여서 잘 설정이 계속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왜?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바르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투 때도 이 상비군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각자가 살던 그 삶의 터전에서 전쟁이 났다고 하는 나팔 소집 소리를 들으니까 농사 짓다가 농사 기구들 갖고 와가지고 전투를 수행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독특한 정치 체제였기 때문에, 신정 정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가운데 사는 백성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그 당시까지 왕이 없었죠. 이스라엘은. 왕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안정감을 갖지 못해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안정감을 느낄 만한 왕을 세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8장을 읽었는데 8장은 첫 번째 단어가 사무엘이 늙었다, 이렇게 이런 단어로 시작하죠. 1절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 지난 시간 사무엘상 7장에서 블레셋을 물리친 사건이 사무엘의 30대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10대 때 엘리 제사장 거기 죽음을 보고 이렇게 있다가 20년 동안 뭐 했다고 그랬어요? 기도했다고 해서 기도로 준비해서 30세가 돼서 미스바에서 다 기도하기 위해서 모여서 그렇게 블레셋을 물리쳤던 그러한 30대의 사무엘이 이제 오늘 8장에 오니까 성경학자들이 60대 나이로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간 이 사무엘은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사사로 이스라엘을 평안히 다스린 주인공이었다. 그런데 오늘 1절 보니까 사무엘이 늙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무엇을 요구했죠? 왕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한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5절인데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뇌물을 받았고 재판을 굽게 했다. 뇌물 받아서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 아들들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 장로들이.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예. 자,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러면 왜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렇게 변변치 못했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예전 사무엘이 어렸을 때 엘리 제사장, 영적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의 죄를 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그 엘리 가문을 심판하셨잖아요. 그거를 어린 사무엘이 얘기한 거잖아요. 자기가 직접 듣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사무엘이 보았죠. 그리고 엘리 제사장 가문이 다 죽는 거를 다 사무엘은 경험을 한 사람이야. 망하는 것을, 그 가문이 망하는. 그런데 어떻게 사무엘이 자기 자녀들은 이렇게 뇌물을 받아서 이익을 따라 판결을 굽게 하는 사람이 되도록 키웠을까라는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성소에 보내졌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엘가나의 그 아버지의 역할에 관해서 배우지를 못한 거, 어려서부터. 그래서 본인이 아버지 역할을 할 수가 없었다. 여러분 아버지 학교 가보셨어요? 아버지 학교에 가면 아버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배우는 곳이에요. 온누리교회에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예전에 송영교회 있을 때 그 아버지 학교나 이런 가정사역을 감당을 했었는데, 사실 우리가 아버지가 어떤 역할을 갖는 것에 대해서 배우는 경우는 없잖아요. 누구한테 배워요? 아버지 학교가 없는데. 그래서 아버지 역할을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은 뭐죠?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역할을 경험한 그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선순환이 되는 가정인 경우는 관계가 없는데 악순환이 되는 과정에는 아들이 똑같이 그 똑같은 악을 범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바람을 피면 아버지가 그걸 보고 자란 애도 나중에 바람을 피더라. 자연스럽게. 그게 뭐죠? 악순환인 거죠. 그런 예를 잠깐 들자면 그런 거죠. 지금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성소에 남겨져 있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에 관한 모습을 보고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역할을 자기가 몰랐다. 그래서 아들의 교육을 잘 못 시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배운다 그러면 학교에서 뭐 공부하고 지식적인 배우는 것 말고도 더 근본적으로 더 많은 배움은 어디서 있습니까? 보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랑을 지식적으로 알 수는 있죠. 그러나 그런 것 말고 사랑받았던 경험이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는 것처럼 아버지의 역할에 관해서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사무엘은 없었다. 아버지 상이 없어서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별 영향력을 주지 못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다른 가능성은 사무엘이 선지자, 제사장, 사사 역할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바쁜 거야. 일이 너무 많은 거야. 그 자녀 양육에 소홀히 했을 수 있다. 여러분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큰 교회 목사님이나 아니면 가정에 대해서 전혀 신경 안 쓰는 분 너무 바빠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죠. 어떤 사람은 너무나 사무엘이 훌륭하니까 그 훌륭한 부모 밑에서는 자녀들이 주눅이 들어서 반항해서 그럴 수 있다. 뭐 이렇게 말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무엘은 너무 청렴결백하니까 그 사무엘 집이 너무 가난했다. 가난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가난에 한이 맺혀가지고 뇌물을 받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또 가능성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 부모의 책임만으로 떠넘길 수 없다.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욕심을 따라 빠져서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지금 문제가 돼서 그 이스라엘 나라의 리더십들이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당신 아들들 못 믿겠소. 이제 당신 때로 끝내고 이제 다른 눈에 보이는 왕을 다른 옆에 나라 보니까 다 왕을 세워서 왕정 정치를 하는데 우리만 신정 정치를 하니 왕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고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저는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다 달라요. 재능도 다르고 소명도 달라 각자.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3명이면 3명에 대한 똑같은 기준으로 자녀를 키우지 말고 그 각자의 재능과 소명에 따라 저 각자 아들, 딸들이 최선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가장 지혜로운 부모는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부모가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저기 뭐 의사나 판사나 뭐 이렇게 아주 뭐 1% 상위 1%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자녀 교육하는데 많이 힘들어하는 걸 제가 이렇게 들어봤어요. 왜? 아버지는 의사고 변호사고 판사고 이런데 아들이 영 아닌 것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이 아버지는 그 상황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부모들이. 그래서 그 자녀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제가 그러죠. 자녀도 여러분이 장가가고 시집가서 애를 낳아서 키워서 여러분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은 자녀가 있으면 그 자녀를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할까라고 생각하시다가 가장 적절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자녀는. 그걸 꼭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선물로 줬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녀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가장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하는 삶, 가장 지혜로운 부모가 아닐까. 이 사무엘과 아들들 간의 문제가 무엇인지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이 두 아들이 큰 장애였다, 큰 가시였다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사무엘은 한평생 하나님만을 섬기며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했는데 두 아들은 영 부실해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빌미를 이 두 아들을 통하여 제공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실은 백성들이 이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한 것은 표면적인 이유는 그 사무엘의 두 아들에 대한 능력, 못 믿겠다라는 거지만 실제적인 것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사는 쉽게 말하면 얼굴 마담입니다. 왕으로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사사의 역할은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만약 사무엘의 두 아들이 사사로서 잘못을 행했다. 지금 잘못 행했다고 그러잖아요. 두 사사로.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걸 하나님께서. 그리고 다른 사사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거예요. 지금 다른 사사를 얘기한 게 왕을. 사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해서 세우는 거거든요. 사사는. 근데 왕은 자기들이 눈에 보이는 그 왕을 요구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국심을 가장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왕은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 왕을 인정하지 않고 새로운 왕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통치 방식, 신정 정치의 통치 방식은 불안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변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사사로서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또 자기 아들 얘기하니까 기분이 불쾌했겠죠. 6절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평생을 헌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겼는데 아들을 핑계로 해서 자신의 지도력이 배척을 받는 상황이잖아요. 버림받은 충격이죠. 충격에 빠진 사무엘에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린 거는 너가 아니야. 나야.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왕이 되셔서 나라가 평안했는데 그 왕된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백성, 땅, 주권이잖아요. 한 나라가 구성되려면 주권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왕된 하나님을 지금 버린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돼서 평안한 시대를 누렸을 때 그 결과는 하나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평안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백성들이 버린 겁니다. 살만하니까. 따라합시다. 인간의 본성은 어려울 때보다 풍족하고 평안할 때 하나님을 떠나기 쉽다. 우리나라를 보세요. 60년대, 70년대 얼마나 교회 여러분 그 사진 있잖아요. 저희 어머님 시대 애들이 또 좀 많아요. 한두 명이야. 손에 손잡고 업고 걸치고 막 제일 큰 형이 막내 데리고 가고 그래서 우르르르 교회로 가요. 이런 의자도 아니야. 의자도 없어. 그냥 마룻바닥에 그냥. 그런데도 그때는 울부짖으며 교회 가고 새벽 금요일 날은 완전히 올 나이트 철야를 하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셨죠. 그래서 지금 경제적으로 잘 살게 됐어요. 근데 번영이, 부요가 오히려 가난보다 불만과 죄를 만들어내는 토양을 형성했다. 지금 유럽을 보십시오. 여러분 17세기, 18세기, 19세기 때 유럽과 미국은 영적 대각성, 그리고 그동안에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그 문화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유럽에. 미국에 축복하셨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잘 살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따라합시다. 등 따스고 배부르니 하나님 잊어버린다. 지금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성령의 놀라운 막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못 사는 곳이에요. 못 사는 거. 동남아시아 쪽하고 저 중남미, 그 다음에 아프리카 쪽이에요. 지금 거기 막 성령이 막 뜨겁게 역사해요. 우리 60년대, 70년대처럼. 왜? 거기는 아직 등 따스고 배부르지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전 정치를 하면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싫다는 거야, 지금. 하나님은 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야, 가장 복된 길이야 하면서 독특한 정치 체제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싫다는 거야, 그것이. 아유, 하루 종일 내 평생 하나님만을 의지하란 말이야? 아, 그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막 여기서 막 불만이 있고 불안하고 주변 나라를 보니까 눈에 보이는 왕이 있어서 그 왕이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나라를 다스리고 우리도 좀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좋겠어. 우리도 좀 손에 잡히는 게 있으면 좋겠어. 그것이 더 안정감을 줄 거야. 비교하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서두에서 얘기했듯이 저 사람 집보다 우리 집이 아닌 것 같아. 막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안정감에 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하나님은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야, 왕의 제도가 뭘 의미하는지 왕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가르치게 했습니다. 그 내용이 10절에서 18절까지예요. 우리가 좀 길어도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읽을까요?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의 소와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왕의 제도를 너희들이 요구해서 선택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 너희 자녀들을 군병으로 착출하게 될 거고 이들을 훈련시키고 무기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 또 정부를 구성하려면 신하들을 뽑아야 하는데 이들에게 녹봉을 줘야 되고 또 너희 소출 중에서 더 많은 것을 거두어 드려야 되고 나라에서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너희가 왕의 종이 되는 사람도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너희들의 요구에 의해서 왕이 세워져서
그 왕이 정치를 잘하면 모르는데 잘못된 왕이 되면 그 왕이 죽을 때까지 너희가 부르짖어도 왕이 죽을 때까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왕은 종신제니까. 그렇죠? 지금 이것은 이 왕 제도에 관한 잘못된 것을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장로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이런 문제를 다 설명했는데 이스라엘 장로들의 반응은 어떤가?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막무가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정하고 온 거예요, 지금. 다른 이야기 아무리 해도 듣지 않습니다. 결론은 똑같아요. 왕 세워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과 상의하고 싶다고 와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경우 종종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정말 무엇이 옳은가를 찾으려고 서로 상의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이미 마음에 정했어. 그 정한 것을 확인받고 싶어서 얘기하고 싶어서 지지받고 싶어서 오는 경우, 이런 경우예요, 지금. 하나님이라는 광대하고 은혜로운 신비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삶은 실제적으로 아름다운 것이고 자유로운 삶이고 벅찬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경험하려면 인내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계속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 형성이 안 되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들, 가시적인 것, 감각적인 것, 거기에 맞추어 사는 것을 오히려 선택을 하고 더 좋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고상한 목표보다는 손에 잡히는 현실적인 만족이 더 사람들에게 어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사실 이거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우리가 에서 알면 장자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을 때 그 어리석음을 우리가 알듯이 이 시대를 변화시켜야 할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이니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똑같이 쫓아서 이 세대를 도리어 본받으려는 안달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성도님들,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의 목표가 뭡니까? 세상 사람처럼 잘 사는 것이 되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에 따라 이 세상을 변화시켜 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더 나은 신분이 주어졌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되고 우리에게는 더 나은 삶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다가 또 세상에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세상하고 똑같이 해. 그러다 또 이제 일주일 만에 한 번 오면 아이고 주님 잘못했어요. 또 막 하나님의 자녀들 막.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24시간 하나님과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공예배에 빠지면 안 되네. 공예배. 자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나는 나의 신분은 지금 하나님 보호자 옆에 안침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돼. 자꾸 그게 성화예요. 그게 성화. 그런 삶을 살아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끝까지 왕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의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22절에 보면 야 그들의 말을 들어서 왕을 세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각기 성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들에게 굴복하신 건가요? 왕을 구하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이라면 두들겨 패서라도 왕 되심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쉽게 하나님의 왕 되심을 포기하시는 것일까?
지금 요구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이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이건 마치 어린아이가 막무가내로 부모에게 땡깡을 부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제가 이 땡깡이라는 말이 일본말 같아서 찾아봤는데 이 말과 단어와 좀 이렇게 비슷한 한국말이 잘 없어서 그냥 제가 썼어요.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땡깡 핀다고 그러죠, 애들이. 이제 한 5살, 6살, 7살, 8살 요때까지도 자기 마음에 요구하는 것 안 들어주면 땡깡을 피죠. 이럴 때 부모는 어떻게 합니까?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자녀의 고집을 들어줍니다. 제가 어렸을 때 문방구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12색깔 이렇게 사인펜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거기에 꽂혔어요. 그걸 사고 싶어. 그림을 그리고 싶어. 막. 엄마한테 사달라고 그랬는데 엄마가 사주나요? 안 사주지. 그러니까 집에서 계속 툴툴거리고 신경질 부리니까 나중에는 사주신 거예요. 나중에 별로 쓰지도 않아요. 그거. 나중에 다 어떻게 갔는지 버린 것 같아요. 안 사주고 고집을 꺾다 보면 자녀가 부모에 대한 사랑을 의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는 잘못된 요구임을 알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줄 때가 있어요. 가끔이에요, 이건 가끔.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라면, 그래, 나 해줄게. 지금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이렇게 허락한 게 지금 그런 뉘앙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요구를 승낙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셨나요? 아니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울 계획이 있으셨어요. 원래는. 근데 이게 언제였냐면 이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분명히 인식하고 경험한 후에 이제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로 왕을 세우시려 그랬다고요. 원래 계획이 그랬어요. 신명기 요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읽을 텐데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왕을 세워야 할 때가 되면 하나님은 택하신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왕의 제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왕을 이렇게 뽑아야 돼. 구체적으로 얘기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지 하지 않을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게 왕이 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왕을 세울 때 이렇게 세우면 안 돼.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계획에 유다 지파의 다윗, 하나님의 생각은 유다 지파의 다윗이라는 사람을 이미 염두에 두고 계신 거였어요. 그런데 너무 일찍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요구한 이유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한 시나리오와 다른 거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최선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차선을 택하실 수밖에 없는 삶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왕을 허락하시되 왕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있다. 그 단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형태의 왕을 한번 세워라 하고 사무엘에게 지시하시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깨우치기 원하신 거예요. 실은 사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의 진정한 왕은 너희들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이다.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왕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야 우리가 요구했으니까 하나님이 들어줬네. 우리의 요구가 정당했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종종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강력하게 요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거 말고 더 나은 것이 있어. 그런데도 계속 요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까 봐 하나님 안 계시나 봐 이렇게 의심할까 봐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그때 야 내가 요구한 대로 응답됐구나. 내 신앙이 성숙했다. 라고 증거로 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착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도 착각하고 주변 사람들도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들어준 거였는데 야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 들어주셨어? 하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 생각대로 내 요구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왕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보이는 왕을 해달라. 이건 여러분 구테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들어주셨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이나 이스라엘 리더십들이 거봐. 우리가 요구하니까 하나님 들어주셨잖아.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 훌륭한 신앙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교만하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겸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쓰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왕을 버리고 왕을 요구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왕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어떤 왕을 요구했어요?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을 요구했잖아요. 더 좋은 것을 버리고 덜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보다 손에 잡히는 것을 얻기 위한 어리석음. 그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교회 공동체의 삶 가운데 반복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예배합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옵소서 하잖아요. 그게 그냥 찬양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 주변 나라의 왕처럼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장로들처럼 그렇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막무가내로 요구하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야, 봐, 내가 요구해서 들어줬잖아 하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 분별하는 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더 좋은 것이고 무엇이 덜 좋은 것인가. 보이지 않는 것보다 손에 잡히는 것을 얻기 위한 어리석음,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그 은혜와 그 안정감을 하나님 안에서 찾으셔.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그 안정감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로 안정한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많고 여러분이 어떤 백이 있고 어떤 라인이 있어서 그 사람 옆에 서가지고 뭐 어떤 혜택을 받아 있다? 그거는 불안전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찾으면 그거는 영원토록 안전한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선택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이런 좀 깊은 성숙한 이런 신앙의 삶을 성경에서 공부하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그렇게 열매를 맺혀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귀한 일인 거예요, 이거는. 그래야 여러분이 좀 성숙해 가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서 열매를 맺혀 드리느냐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안정감을 하나님 안에서 두고 끝까지 그 길이 사람들 보기에는 손가락질하고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도 그 길을 끝까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을 끝까지 가다 보면 그 길 끝에서 누가 계세요? 손 벌리고 다 왔어. 조금만 더 와.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 품에 탁 안기는 그날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며 사는 교회고 사는 성도들임을 선포합니다. 자, 우리 기도